아마 몇 년 전에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담 후세인이 큰 소리를 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를 친 이유는 사막의 모래 속에 무서운 비밀 병기로 만들어 놓은 토치카 때문입니다. 사담 후세인은 토치카를 믿었습니다. 미군이 오더라도 이 사막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이 토치카가 공격을 하게 되면 속수무책일 거다. 미국의 미사일이 모래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이 숨겨져 있는 토치카를 절대로 파괴하지 못할 거다. 근데 이게 계산착오였습니다. 그 연합군들이 쏜 미사일 중에 터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터져서 모래 속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지니까 이 토치카가 배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땅 속에까지 들어가서 터진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졌습니다. 사실 이 사람을 죽이는 병기가 무섭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병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건데, 저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세상에서도 이 무서운 병기가 사람을 죽이듯이 너희를 죽이는 것이 있다. 그게 죄의 병기라고 합니다. 죄가 너희들을 죽인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것은 어려운 삶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 부패한 마음, 악의 현실을 쫓아가는 그 상태가 결국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병기로 살지 마라. 구구절절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보면 죄의 귀결에 대해서는 큰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게 되면 귀결이 생기잖아요. 귀결이 생기면 감옥에 가야 되겠죠. 처벌을 받겠죠. 성경은 죄의 귀결보다는 죄의 원인, 왜 그는 저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죄의 원인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있다. 너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으려면, 너가 죄로부터 자유해지려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의 뿌리인 원죄를 제대로 보고 이것을 넘어갈 때야만 비로소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원죄 그러면 나는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씩씩거리는 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공사하러 왔다가 10여 년 전 여기 제가 라피에르 살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공사하시는 분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는 단군의 자손이고 배달의 자손이지 아담과 하와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한동안 열받쳐가지고 그 씩씩거리다가 갔던 그런 공사 인부도 계셨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무슨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에게 유전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들이 자식들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유전으로서의 죄는 성경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가 보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 부모로부터 나쁜 것 온갖 다, 요즘 자연과학에서도 그런 말 안 합니까? 유전자 안에 전부 다, 내가 가지고 태어납니까? 유전자가. 할아버지 때 유전자, 할머니 때 유전자, 내 속에 들어가 내가 부패한 마음을 내가 갖습니까? 자기가 이 부패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죠. 오히려 자연과학이, 유전공학이, 세상의 이치가, 죄는 유전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죄의 유전보다는 그 원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 죄를 어떻게 이기는가,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당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세상에 말하는 데는,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 팔자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나 도덕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책임 존재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가. 근데 성경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보다는 너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자녀로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빛 속에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단히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셔야 되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반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계약의 백성으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보면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뭐 이왕 학교 다니는 김에 뭐 공부 잘하면 좋죠. 그런데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통 능력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 내 생각하고 선생님 말씀이 틀리구나.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소통 능력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생각은 고치고 또는 자기가 옳은 생각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이 소통 능력이죠. 이 소통 능력이 그 사람의 사회성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단히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뭐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옛날 뭐 연장교육이다, 평생교육이다, 노인대학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경험을 믿다가 보니까 귀가 막혀버리죠. 귀가 막히고 소통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사회에서도 이거는 큰 질병이 된다. 사회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성경은 좀 더 다른 차원을 지적합니다. 소통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 말씀으로부터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너무나 똑똑해져서 문제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똑똑해지고 명철해지는 게 여러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명철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에 대한 소통 능력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소통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대학을 나오고 학박사가 돼가지고 말씀에 대한 소통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사회성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말씀의 세계 속에서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서는 말씀하고 우리는 절대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었어요. 토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율법으로 번역되지만 충분한 번역은 아닙니다. 율법 이상을 담고 있는 복음의 차원, 은혜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토라 말씀, 흔히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그 원어에 이제 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 구약에는 뭐 심판만이 있습니까? 오히려 은혜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시편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신약성경보다도 더 많이 은혜와 복음과 축복을 이야기하러 차고 넘치는 게 구약성경이에요. 근데 그 세계가 원래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합니다. 소통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듣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건가? 아마 그랬다면 바리새파들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선행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뭐 그런 우뜸 당연히 최고가 바리새파겠죠. 이것은 귀결로 드러나는 거지 예수님의 관심 역시 중심에 있습니다. 너를 선행으로 가게 하는 그 모티베이션, 그게 뭐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토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드러나는 귀결이라고 하는 데에는 성경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토라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너가 그 말씀 제대로 알고 사랑하게 되면 선행과 봉사와 모든 넘치는 축복의 기결들은 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너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만 된다면 얼마나 푸르른 열매를 맺겠습니까? 근데 내가 시냇가에 깊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세계에 담겨지지 않고 내 행동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들 그거 뭐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담겨져 들어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듯이 똑같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났던 하나님이 어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나타난 원죄가 뭔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싫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게 뱀의 말입니다.
그래서 뱀의 말에 경청했고 뱀의 말을 믿고 그리고는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 흔히 교회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없어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뱀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사람은 반드시 미혹당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거나 뱀의 말을 듣고 그거를 광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차고 넘칠 정도로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고 나갈 때에 너희들은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 지옥 같은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 뱀의 말은 달콤한 겁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굉장한 거짓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오늘 특별히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번역이 되다가 보니까 마치 어떤 사람들은 뱀이 그 말을 했구만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뱀이 그대로 말을 했구만 하라고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크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원래 번역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아래에서 창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처럼 like God. 뱀의 말은 너희들은 like God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 이거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거창한 원죄와 회개가 사도 바울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건 자기를 컬트합니다. 자기 숭배죠. 이 자기 숭배가 지나치면 우상 숭배로 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핵심이 시기심입니다. 자기하고 다른 거, 자기보다 좀 나은 거 꼴봐하지 못해요. 벌써 마음이 병들어 버리는 거죠. 이 시기심이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무책임하게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책임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깊어지면은 결국은 그 원죄의 심판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책임 전가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원죄가 그대로 대한민국 속에서 작용을 한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속에서 책임 전가입니다. 아니면 말고 말을 했다가 아니면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고요.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덕이 사라져 버리면 사람은 도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책임감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게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그 사회는 심판당합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원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그 능력이 상실돼 버린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면 그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림의 축복을 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는 한 원래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전체는 원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블레싱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우고 난 다음 주신 복들 중에 최고의 복이 자유, 다스림,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의 축복, 그 놀라운 원복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 헤븐리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천복이라고 그러죠. 이거 상실해버립니다. 원죄로 인해서. 결국은 뱀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을 하면서 뺏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래적인 축복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거짓말 때문에 인간은 자기 숭배를 하게 되고 급기야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겠습니까? 우상이 좋아서 했겠습니까? 자기 숭배 때문입니다. 자기 판단해 보니까 이웃 나라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딱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괜히 합니까? 자기 셀프 인터레스트에 자기 이해관계에 맞으니까 자기 숭배하다가 자기 숭배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거죠. 기독교의 책임성은 항상 사회를 향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은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사탄의 정체가 거짓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한 자유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원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교회사 전통 속에서 원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의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거 거두절미하고요. 지금 바울이 지금 원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원죄를 이야기하는 핵심 본문에 속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는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 때문에 죽는다. 이게 원죄예요. 아니 나는 아담하고 하하고 상관없습니다. 난 교회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너는 죄 때문에 죽는다. 사람은 이 죽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원죄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담처럼 선악을 하는 자리에서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았고 말씀대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 역시 아담의 죄의 귀결인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죽음이 왕노릇했다. 이건 단순한 유전이 아닙니다. 죄의 현실, 죄의 본질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다. 이거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인간은 죽는가?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죽는 거다. 그럼 원죄는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잘못된 풍조나 그 세상에 미혹당해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할 때 바울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다.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하마르티아, 무슨 엄청난 나쁜 짓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자기 숭배로 가득 차 있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뱀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마르티아, 빗나간 자요 죄인이더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개는 불가능해지죠. 이런 죄의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회개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저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나에게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구나. 이런 분들은 믿음의 순진성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자기 숭배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막혀버립니다. 소통 능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죄가 아니라 본래적인 축복에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본래적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음을 받아서 가장 본래적인 축복이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스립니다. 뭘로 다스립니까? 평화로 다스립니다. 우리에게 다스림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서 평화로 다스리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스림은 사회성입니다. 내 혼자 다스립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정에서 다스리잖아요. 아버지가 가정을 평화롭고 정직하게 잘 다스리면 그 집안은 돈이 많건 없던 간에 정말로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됩니다. 축복의 귀결은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예요. 세상은 다 다스립니다. 그걸 authority, 권위라고 그러죠. 권위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죠. 권위가 없으면 사회가 망가져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집에서 권위가 없으면 그 가정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권위는 억압이 아닙니다. 한 사회를 지배하는, 한 공동체를 지배하는 가장 기본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인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다스리게 한다. 누구를 다스립니까? 사람들을 다스려요. 평화로, 섬김으로, 복되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제대로 만나면 그 사회는 정말로 복받은 사회가 되지만 엉터리 우스개 지도자 만나면 그 사회는 망가져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은 이 다스림의 축복을 인간에게 준 자유를 이 놀라운 생육의 번성의 축복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래적인 축복을 하나님 자신이 철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인간은 저로 부패해가지고 그 원래적인 축복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철회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주 핵심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과 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으로 삼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죄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죄인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부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은 선행과 업적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토라 말씀 앞에서 얼마나 정직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실행에 옮겼느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내가 나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나의 선행과 봉사 모든 것들을 내가 justifying,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는 거. 그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아니고서는 여러분 내가 나를 뭐 의롭게 여기는들 뭐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근데 원죄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나를 숭배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부패하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여기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런 길로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지 내가 의리를 지켰다고 내가 뭐 엄청난 봉사를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다가 좀 어려운 일에 경험하고 흉년이 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좌절도 하고 뭐 부르짖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때는 좋은 겁니다. 그 목자가 그 뭐 막대기로 툭툭 치면서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쁜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내요. 여러분 화초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초 잘 자라게 하려면 나쁜 부분들은 잘라내잖아요. 하나님께서 툭툭툭툭 치시면서 나를 좀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두렵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숭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를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죠. 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버렸다. 결국 로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장난다. 이미 이게 로마서에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70년대에 바울이 한 이야기가 430년도에 이루어집니다. 로마는 그래서 망합니다. 로마 사회는 자기 숭배의 사회예요. 회개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수많은 우상 숭배로 들끓었습니다. 왜 로마 사람들처럼 똑똑하고 법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의 종교가 마음에 드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자기 이해관계에 저 종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를 할 필요가 없죠. 이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숭배의 사람이고 더 들어가게 되면 원죄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원죄에 갇혀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이키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해 나갑니다. 로마서 5장 17장에서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왕노릇했다.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스린다는 말이잖아요. 죽음이 다스린다. 죽음의 문화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내 개인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사회도 죽음의 문화가 우리를 다스린다. 근데 기독교인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 죽음의 문화에 가담하지 마라. 자기 숭배와 우상 숭배의 문화에 가담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와 선물을 부어주시고 생명이 이제 너희들에게 왕노릇하게 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죽음이 아니라 시기심이 아니라 자기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다스려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전시켜 나가는 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로운 행위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로운 행위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 봉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서만 생명이 왕노릇하고 이 은혜 속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 물론 세상에는 선행을 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선행을 비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행이 저에게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에게는 오직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서 내가 나의 죽음의 저주를 끊어내고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일 위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원죄를 이겨내지도 못하고 죽음을 이겨서 생명을 갖지도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예수님의 섬김이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미니스트리, 사역 속에는 원죄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으로 인정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갔다면 이 의로우신 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네퍼라고 하는 분의 그 글을 좀 읽었습니다만은 이분이 39살에 감옥에서 죽기 전에 시들을 몇 편 남겼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베를린의 감옥에 갇혀서 죽기 얼마 전에 참 마지막까지 목회자로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을 붙들고 목회를 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이 더불어 형무소 생활을 했던 분들이 풀려나와서 기적적으로 구사일생이 돼서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이분이 죽을 때 감옥에서 이랬다. 그게 이제 그래도 엮어져 가지고 이제 증언집으로 책도 이제 한 권이 나와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만, 전 지금도 그분의 글을 보면서 참 와닿는 시 한 편이 이겁니다. 나는 누군가. 이 시를 보면 나는 사람들이 위대한 분이다. 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폭탄이 쓰러지는 그 속에서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케어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겁에 질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분인가?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시 속에서 그럽니다. 과연 그게 진짜 난가? 나는 세상에 갇혀서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빠져나갈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늘 회개하고 부끄러워하는 내가 아닌가? 도대체 어느 쪽이 난가? 저는 혼란스럽다 그 말을 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내가 난가? 아니면 정말로 10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게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죽기 싫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철저하게 울부짖는 나가 난가? 근데 이분의 결론이 그겁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섬김은 원죄를 이기는 힘인데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original blessing, 하나님의 본래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원죄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천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래적인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며 내 중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세상에 우겨싸 다짐을 당하고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에 속한 존재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그 창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